말씀은 예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의 남이 이방 사람이 나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말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수의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제가 그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는데,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면 좋지만은 또 이 저작권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그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부모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길래 그러냐고 아버지 이제 놀래서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점심 시간에 그 카페테리아 가서 이제 점심을 이제 먹으려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는데 그 앞에 이제 사과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사과 그릇이 사과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그림을 가지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가 놓여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Only take one, God is watching. 하나만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모자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양심껏 가져가라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갖고 줄을 서서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쿠키가 있더래요. 쿠키 이렇게 담겨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뭘 써 넣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썼답니다. 예, 거기에 Take all you want, God is watching the apples.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나님은 사과를 보고 계신다.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뭐 아주 좀 유머러스한 그런 아이의 그런 행동이지만 우리가 뭐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사과를 보고 계시면은 쿠키는 못 보고 계실까요? 예,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겠지. 예,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주문을 하면, 기도를 하면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분으로, 마치 그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막 문지르면은 요정이 나와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듯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막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라사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셔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그 멸망당하던 그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하던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파괴될 것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곧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바벨론, 그리고 주변의 다른 그런 이방 나라들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자기들이 거주했던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내가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하시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너희가 잘해서, 너희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잘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33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거룩하게 하셨구나, 다시 세우셨구나, 그렇게 알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수고, 이것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수고했구나, 너 애썼구나, 너 잘했구나, 그러니 내가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게 이게 결코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기뻐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게 꼭 너희를 위해서 그냥 그들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방 나라도 너희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 아무리.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야,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꼭 떨어져야 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막 독재자로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난주에도 셋이 모였잖아요. 셋이. 북중로. 예, 딱 모여가지고 아주 친분을 과시하더라고요. 다 모여가지고 모여서 막 전쟁에 쓸만한 무기들을 쫙 앞에 막 열병을 쭉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국제 질서와 세계 평화를 앞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끌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세 나라들이 잘 뭉쳐가지고 사고만 안 내면 참 평화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기사가 있는데 이제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기에 폭탄 하나만 탁 떨어지면은 세계 평화가 바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생각 하신 분도 계시죠? 그 새 딱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폭탄 하나만 딱 떨어졌으면 그냥 딱 끝이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냥 악한 자들에게 딱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은 그가 사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악한 자들이 돌이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악한 자들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를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이 70년을.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또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 때문에 다시금 또 심판하고 멸망받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어떤 특정한 나라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온 나라, 거기에는 악한 나라도 있고 선한 나라도 있겠지만 그 온 나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라는 거예요. 큰 역사. 그러니 우리도 보장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악하다고 해서 지옥불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은 것도 또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때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자, 37절 3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간구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할 것이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간구는 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힌트를 줍니다. 그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 본문을 보니까 오늘 제사드릴 그런 양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물. 예. 그래서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흠없는 그런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당시에 예배였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소를 끌고 오고 뭐 양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이유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게 뭘까? 예배를 풀어서 예배라는 말 자체를 풀어서 쓰면은 예를 갖추어서 높여 경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예배를 뭐라 그러죠? service 또는 wor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service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worship은 worth에다가 ship이라는 말이 붙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또는 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건 다 종으로 섬긴다, 복종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또는 라트레야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이것도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다, 주인을 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겁니다. 또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 이런 순서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것, 이거는 다 헌신과 결단의 그런 요소들입니다. 설교, 축도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확신 이런 것에 대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배 모든 순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어린이 예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잖아요. 어린이 예배. 근데 이제 본당에서 어린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먼저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떠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위해서 올라가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예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 선생님 나오시라고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드리라고 했어요. 다시 찬양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왜 그러나? 그리고는 제가 설교 때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는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어른들이 이제 나중에 왔는데 예배 들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른들이 또 이제 어리둥절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나중에 끝나고 부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배가 늦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안 좋아서 예배를 다시 드렸습니다 했더니 잘했대요.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 이제 어른 예배 때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 다시 드릴까봐 처음부터 잘 드리더라고. 이게 다시 드릴까봐.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순서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귀중한 그런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모든 예배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이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간구하라. 그게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 관계하고 싶으시니까.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 구하는 것이 단순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